자,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과 성령님의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들었나 한번 시험 한번 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가장 먼저 죄인을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 근데 우리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단순히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봉인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는 뭘로 구별을 하는 거야? 그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는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했는가 아닌가가 그 사람의 구원을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엑스레이처럼 성령님이 보이시면 엑스레이를 쫙 찍는 거야. 재우? 없네? 김주원이 없네? 누구 있네? 없네? 딱 구별해서 안 보이는 사람은 따로 모아서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 거야. 복음을 계속 다시 전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쭉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성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며 아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무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서는 또 다른 시금석이 제시됩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천대유로 87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고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번 사람들, 이야, 그때 그 기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째졌을 거야, 그죠? 로또가 그런 로또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확실하면 800만 원, 그럼 쌈짓돈이라도 여러분 빌려다가 그 투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가르치는 저도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왜? 아니 870만 원 넣는데 100억이 되면 그거 안 하겠어요? 그 돈 벌어서 집 없는 형제들 집도 좀 사주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요,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유튜브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의 문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그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에 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긴박한 물음은 내가 그분의 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두 번째 증거를 본문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나 단체적으로 교회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체입니다. 이것은 구원 곧 거듭남의 문제요? 교회가 종교단체인가? 성령의 권능에 인도되는 생명의 유기체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열어보십시오. 여기 적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말씀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새 질서와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죠. 그들은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힘, 광채, 새로움, 사랑, 온화함, 열정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창조물, 새 생명. 그리스도인이란 위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그들은 다르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기에, 예를 들어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와 똑같은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와 동일한 삶의 특질과 충만함, 기쁨, 흥겨움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갖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으면 필시 변화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내림굿을 해서 그 처녀 안에 신내림이 이루어졌는지를 시험할 때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작두를 태웁니다. 작두. 나를 새파랗게 간 작두 위에 무술을 연마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작두 날 위에 딱 올라섭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도 그 작두 날에 발이 다치지 않으면 그 처녀 아이 안에 어떤 신이 임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신내리지 않은 여자가 작두를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은 작두 날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연약하던 처녀 아이에게 어떤 신이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작두를 타서 작두의 그 날카로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필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교회사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증거되는, 확증되는 사실들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of His Spirit.
그래서 이 오부를 무엇으로부터라고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기부 오부를 하나의 수고로 봐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원래 기부 오부는 수고로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번역처럼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느냐면 성령으로부터 그럼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주셨는데 뭘 주셨다는 얘기지라는 답이 없어요. 그런 거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오부를 무엇으로부터의 출처보다 기부 오부를 하나의 수고로 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번역되었어요. 그런 기조하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요한이 이런 진술을 하기에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워요. 그는 앞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하는 이 사랑에 관해서 말했죠. 그리고 나서 하지만 이 사랑은 그럼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 사랑이 성령님에 의하여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삶을 마치 두세 가지의 특별히 크고 명백한 제약들을 버리고 주의 첫날이면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견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삶이나 선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자에게 도덕성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단지 자그마한 예의나 도덕성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금하십니다. 기독교를 단지 종교적 복종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단순히 특정한 습관이나 관례를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주일 성수, 일요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11조, 나는 소득의 11조는 목숨 걸고 드린다. 교박교회 같으면 내가 새벽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그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복종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셈이죠. 그들은 특정한 행위나 행동을 준수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들이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적 복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의 첫날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로 간주하는 것은 신약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사실의 장엄함, 영광, 경이로움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지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분명 이것 또한 필수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특정한 교리들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암송,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로회 같은 데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5년 내내 사도신경을 암송했거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의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 자체는 명백한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해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놀랍고도 신비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특정한 일을 믿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리감과 생소함 그리고 불확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 관계에 있다는 것과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 수용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자각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와 같은 다른 개념들, 예컨대 지금까지 설명한 도덕성, 삶에 관한 고상한 관념, 높은 차원의 의무와 종교적 복종, 심지어 지적인 신념 등 그것들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게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강화 끝부분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런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하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교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고 간주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내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상호 내재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해야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느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욕되게 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충분하고 분명한 확신과 신뢰, 기쁨을 지니게 되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닐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불신자로서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을 지니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명과는 너무나 다른 까닭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알 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즉 우리가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리 하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버려진 자들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요, 성령을 받은 것을 단지 특별한 체험들이나 성령의 은사의 특별한 결과들, 예를 들어 치유를 받았다든가 방언을 받았다는 것에 국한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전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토요일마다 대전역 앞에서 자기네 주보를 나눠주더라고요.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어서 한 번은 제가 교제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무릎이 아팠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무릎이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기 싫어서 제가 복음의 핵심 요체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방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하게 환상을 보았다든가 방언이 터졌다든가 이것만으로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음을 알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몇 가지 특정한 시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단계부터 출발해서 가장 높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자신의 영적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날부터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끕니까? 혹시 정치나 최근의 사건 사고에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생명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얘기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하고 귀가 뜨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흥미를 줍니까? 확신하건대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땅의 일이란 유욕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항상 살인사건, 강도사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투자나 건강이나 애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그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은 영적입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테스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 속에 악한 생각이 있음을 자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는 특정한 일들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악한 생각이 있으며 또한 무가치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게 하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혐오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그래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죄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세력을 본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각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에 관해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고 내 안에는 추악함이 그득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끼고 또 만일 여러분 안에 존재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미워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시금석.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성령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은 자기 안에 육신과 성령 간의 투쟁과 싸움이 진행됨을 자각합니까?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점을 다루고 있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대조적인 투구 성품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때때로 나쁜 일을 저지르기 원하며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자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을 원하는 새로운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를 시험하는 최선의 시금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대조적인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러한 다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옛사람만 존재할 뿐이에요. 새 사람이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새사람과 옛사람의 투쟁에 직면해 있다면 성령께서 사실상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자각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성령을 받았는지를 시험하는 위대한 시금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도덕가들과 종교적 의무를 복종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 때문에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등산이나 골프를 치러 가는 대신에 교회로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다만 그렇게 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 여러분을 감동시키며 인도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워합니까? 이건 원래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전혀 내가 아닌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만약에 김주원이가 지금처럼 게임에 종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 그런 게임 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더 기뻐졌습니다. 하면 김주원이가 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김주원이는 절대 게임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딱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걸 거절할 때 힘을 주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 안에서 활동하며 감동시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설득하면서 고무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의 영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분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요거는 여러분에게 조금 실감이 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웠던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요게 세 개씩 짝이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께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증거가 있는가? 김주원이가 동생인 주연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가? 맨날 건드려서 성질만 돋구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이러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열매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해도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죠? 10배, 심지어 1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배의 결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열매든 그분의 내주하심을 입증한다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화평, 기쁨, 오래 참음, 부드러움, 믿음,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입증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났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 말이죠. 기쁨은 모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화평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온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7번째,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영혼 가운데 멀리 계시는 막연한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께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 갑니다. 이 점을 가리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한 아빠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은요,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왜 그래요?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 임해야 아버지,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신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나와요.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자들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타언어, 방언의 은사를,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쭉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켜서 받게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일부 교회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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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룰룰루 방언이 터지게 해서 그러면 뭐 방언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은사를 나눠주는 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증거를 지닌 셈이에요. 자, 우리는 그 시금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은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시금석에 비추어 이러한 것들이 애매하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우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인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소나무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신자로서?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더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이 선물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 값없는 선물을 얻기를 바란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파탄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자백하면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약속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만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참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천하동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 확신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에 더 매진함으로 더